자, 안녕하세요. 불완전에서 시작해서 완전으로 끝난 분의 생애를 따라가는 붓다로드 시즌2 붓다술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지금 12월 8일, 음력 12월 8일 성도제일과 관련해서 성도제일 특집으로 부처님의 깨달음과 관련된 이야기 한 편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돌아가시고 뭐 이런 날들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추산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인도가 사진법을 쓰다 보니까 4.8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월 8일에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12월 8일에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출가한 거는 2월 8일, 그 다음에 2월 보름에 이제 열반에 드시고, 뭐 이게 동북아시아, 북방 불교권에서는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이경전이나 이런 데서는 전체가 다 15일로 묶여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일에 태어나시고, 15일에 열반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날짜를 비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됐었겠지만, 깨달은 거를 내가 언제 깨달았어는 당신이 아시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날짜를 당신도 잘 기억하셨겠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있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막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날짜 보면서 내가 지금 2000일째 수행 중이구만. 이러면서 뭐 계산하고 있었겠어. 하다 보니, 열심히 그냥 하고 있다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증득한 게 중요한 거지. 그 날짜가 뭘 대단하게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종교화되고 제자들이 즉시의 제자들이 물어봤으면 그나마도 가능할 건데 즉시의 제자들도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당신에게 그것을 배워서 나도 깨달음을 얻는 게 중요한 거지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학원을 다니는데 와, 우리 선생님이 무슨 좋은 학교 나왔대. 그 학교 나왔으면 됐지. 그 학교에 며칠 날 입학해서 며칠 날 졸업했어요. 이건 별 필요 없거든. 졸업장 있어요. 검증된 선생님이에요.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종교화가 되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 뒤부터 설설설 종교화 되는데 그때쯤에는 이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날짜까지 알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그렇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북방불교에서는 12월 8일이고 12월 달을 동지 섣달 이렇게 하잖아요. 동지달 섣달. 그래서 그때를 또 사냥달이라고도 하고 12월 달에는 눈이 이제 여러분 살아보시면 아시지만 12월부터 눈이 살살 와요. 그리고 실제로 눈이 제일 많이 오는 거는 1월이 더 옵니다. 그래서 이때쯤에 사냥을 많이 해요. 우리는 농사 쪽이니까 그래서 별로 할 일도 없고 집에서 군불 떼고 이렇게 어른들이 계시다가 사냥이나 갈까? 그래서 짐승들이 발자국이 찍히고 눈에 갇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냐면 꽹가리 같은 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소리 나는 걸로 짐승을 눈 쪽으로 역으로 몹니다. 특히 토끼나 이런 것들은 밑으로 뛰면 바로 꼬꾸라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눈에 갇히면 그걸 잡는 거예요. 꼭 덫을 안 놓더라도. 그래서 12월에 사냥을 많이 해요. 별로 할 일 없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거 있었는데 꿩고기 만두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겨울에 설날 이럴 때 그 꿩고기 만두 얘기가 있었어. 지금은 그런 얘기 별로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꿩 사냥하는 거예요. 까투리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 꿩 사냥을 나간다 뭐 이렇게 나가잖아. 까투리 한 마리 푸드득하니 매방울이 그런 거 몰라? 그게 이제 응방을 통해 가지고 그 고려시대 때 그게 많이 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아마 내려왔고 그게 매를 이용해서 꿩을 잡고 그 다음에 걔가 이렇게 좀 물어뜯고 있으면 그 방울 소리 따라가서 방울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매한테 방울을 묶어서 그래 소리를 들어야 그거를 잡지 꿩을 잡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의 매사냥 이래서 유네스코
무형문산에도 들어가 있죠. 처음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죠. 한국에 아직 있기는 있나? 나도 한 번도 못 봤는데 매사냥을 내가 이 나라에서 수십 년을 살아도 한 번을 못 봤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무형유산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사냥을 하는, 그래서 12월부터 사냥달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자로 사냥납자를 써서 납월이라 그래요. 납월. 그리고 12월 8일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기념해서 12월 7일에 철야 용맹정진을 하고, 그때 이제 칠보죽, 그 다음에 유미죽,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죽이냐면,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는 견과류 같은 걸 넣고 우유 같은 걸 넣어서 끓이는 죽이에요. 인도에 가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인도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그냥 거기에 유미죽이 나오죠. 아직도 그냥 우유 넣어서 끓이는. 근데 이제 고려시대 때까지는 그런 죽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조선시대 같으면 이제 소젓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불결하다고 생각하거든. 유목문화가 좀 움직일 때 소젓을 먹는 거지.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여러분들, 저희 어렸을 때 소젓을 먹이라고? 분유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어른들 반응이 그거였었어요. 어디 사람한테 소젓을 먹여?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극복했었던 게 1970년대 우유 급식 제도였죠. 엄청나게 대대적인 계몽을 했습니다. 그래야 애들이 이렇게 발육도 좋고 지능에도 좋고 좋다. 그래서 그 첫 세대가 우리 세대고, 그래서 약간 키가 커지는, 우리 앞 세대들은 이렇게 이제 좀 잘고, 약간 이렇게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 뒤에 이제 여러분 자녀 세대들이, 그 이제 본격적으로 고기 먹는 세대들이 움직이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상체가 크고 몸통이 크고 얼굴이 작은 애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키는 저희보다 조금 더 크고, 이렇게. 아니, 맞아. 요즘 애들 체형을 보면. 그래서 2번 이게 신체적 조건이 바뀌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구인 체형하고 비슷해요. 지금 젊은 애들을 보면 서구인 체형하고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머리는 작고 몸이 크고. 서양에 제가 처음 갔을 때도, 야, 쟤네는 무슨 약간 머리가 이렇게 너무 작게 달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 우리는 몸통 대비 좀 사이즈가 크고, 걔네는 몸통은 큰데 이게 작아요. 그래서 좀 멸치 대가리야?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을 만나보면 그런 애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이게 육식 문화랑 관련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식생활의 변화가 체형의 변화를 낳는구나 라는 거를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유죽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때 거의 살았을 걸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그 유미죽이 원래 우유죽이잖아. 그래서 우유 가지고 넣어서 죽 끓여 먹는 거는 유목문화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드셨던 거를 이제 고려시대 때까지는 유목문화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통들이 좀 내려왔고, 조선시대에는 이제 견과류 같은 거 넣어서 이제 맛있는 영양죽 계열로 이제 만들어서 먹은 게 이제 칠보죽. 그리고 그런 죽들을 통칭해서 납월 8일에 먹는 죽이라 해서 납팔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죽 먹는 문화가 연말 연시에 껴있다. 그게 동지팥죽 먹고, 그 다음에 저 나팔죽 먹고, 그 다음에 죽은 아닌데 떡국 먹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겨울의 죽 같은 걸 먹는 문화들이 존재했었구나라는 가 보인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에 해드렸었고, 그리고 12월 8일에 동쪽을 보고 부다가야 보리수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부다가야 마하보디 대탑사 근처가 큰 사원이 만들어져요. 그걸 금강보좌사라고 합니다. 부처님 깨닫으신 자리를 금강보좌,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자리라고 하는 거고, 구사론이나 이런 데 보면 그 깊이가 지구의 가장 중심축과 맞물려 있다. 그래서 지진이나 이런 게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보리수 밑에서 이렇게 얻으셨는데,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처님이 인간이잖아? 인간인데 뭔 가피를 줘?
이 문제예요. 이 기독교인들하고도 부딪힐 때도 이런 얘기를 해. 신이니까, 신은 인간 위에 있으니까 뭔가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랑 평등한 사람이야. 옆에 내가 대리야. 근데 내가 또 다른 옆에 김대리, 이대리가 있어. 그 사람들한테 내가 야, 우리 일을 조금 이렇게 위에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를 하겠죠. 이걸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뭐 사장이나 회장이나 뭐 상무라든지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에게 어떻게 가피를 주냐고. 그래서 기독교인이나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다. 수평구조 아니냐. 같은 인간 아니야.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도제일 특집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유신론 종교에서 신은 인간 위에 있어. 그게 인간. 그래서 인간이 문제가 있어. 내가 지금 이번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내가 3배수에 올랐네. 근데 지금 내가 합격해야겠어.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기도를 하면 여기서 그럼 네 쪽으로 내가 손을 들어줄게. 이렇게 해서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완전히 들떨어지는데 거기에 뭘 개입하려고 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입한다고 그래서 걔네가 열정적으로 그 개미들이 나한테 계속 나한테 기도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한다라고 개입해서 만족하려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좀 올라와야 되는 거지. 너무 떨어진다라고 설정을 줘버리면 개입할 필연성이 없게 돼. 그래서 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도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건 사랑이 아니고요. 그냥 쓰잘데기 없는 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신론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인간인데, 같은 인간 안에 부처님이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이런 에너지를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피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저게 구조가 불가능하면 기도는 다 헛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피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으로 말하면 김정은이죠. 제가 좀 죄 지었다는데요. 쟤는 이쁘니까 빼줘. 그러면 옆에 사람이 그건 부당한 거 아닙니까? 말 못하죠. 절대 권력자한테는 치당하십니다가 되죠. 아이고 참 자비로우시군요. 이렇게 되겠지. 저런 죄까지도 다 품어주시는 우리 수령님이시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가피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쪽에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는 진리 논리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일부 드렸었는데, 진리라고 하는 걸 추구하는 게 불교예요. 모든 종교는 사실 이 진리라고 하는 백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요. 그리고 유신론 종교에서는 요거를 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간은 요거보다 떨어져. 유일신, 정확하게 말하면 유일신이죠. 요 진리값 옆에, 진리값 밑에 신이 또 있어요. 신이 있고, 인간이 있고,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무생물이 있어. 광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 진리값이 80이 되고, 70이 되고, 60이 되고, 50이 되고, 42약, 꽈락.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는 요 80에 해당하는 게 천사입니다. 천사를 찾아야지. 룰라 선생께서 말씀하시죠. 천사를 찾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인간이 있고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얘네는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절대점인 거고, 100이니까 절대점인 거고, 거기에 복무하는 일부가 있는 거고, 요거보다 이제 한 75쯤에 해당하면 여기 이제 천국 시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불교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 인간이
수행을 통해서 이 진리를 더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값을 더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완성되면 그러니까 내가 수행력이 높아져.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이제 90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95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95에서 98점까지 보살 되겠습니다. 보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은 인간이라도 진리값이 높기 때문에 신보다도 더 강력해. 일반 신보다 더 강력해. 네,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물도 그게 가능해. 동물도. 그래서 구미호 같은 경우 이제 꼬리가 9개가 되면 갑자기 변신을 하고, 용도 그렇고, 그렇게. 예. 자,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돼요. 그래서 그 용도 있고 구미호도 있고, 우리 그 전설호양 봐봐. 진해도 된다니까. 진해가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나타나고, 두꺼비도 되더라고. 두꺼비도 되고, 우렁이 각시도 되고, 막 변신도 하고, 신통도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식물도 됩니다. 그런 동물의 기본값은 60이지만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얘가 신급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80 이상이 되면 그러면 그런 능력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식물도 돼. 식물도 천녀유언 이런 거 보면 식물.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예전에 당목 뭐 이런 거. 안동에 가면 그 유명한 나무 있었죠. 뭐 건드리면 뭐 사람을 해친다고 그래가지고 그 길을 이렇게 나무를 중심으로 이렇게 길을 냈었죠. 그랬는데 누가 가서 샥 베버렸죠. 자, 그래서 식물도 되고, 그러니까 기본값은 기본 설정을 50을 갖고 태어났어도 이거를 70, 80까지 늘릴 수, 물론 기본적인 값을 너무 낮게 갖고 나오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설정값이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 뭐 그게 뭐 500년을 됐다는 둥, 뭐 1000년을 수련을 했다는 둥 이렇게 나오잖아. 기간이 훨씬 긴 거지. 왜? 기본 낮은 데서 시작하니까 올라오기가 이렇게 힘든 거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모두 다 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수행을 해서 돌을 닦으면 요 값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무생물도 돼요. 무생물도 됩니다. 그래서 뭐 전기가 모이면 뭐가 되고 뭐 신물이 만들어진다는 둥 뭐 이런 거 있어요. 옛날 이야기에 보면 실제로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박물관에서도 본 적은 없는데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 그런 신물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요렇게. 그래서 각각들마다 뛰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라 그래서 전부 다 똑같이 70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70부터 80까지면 70부터 79까지가 인간인 거잖아요.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죠. 우리도 보시면 머리 좋아가지고 진짜 일론 머스크 같이 저렇게 막, 일론 머스크를 저는 대단하게 보는데 그 사람이 이제 거짓말도 하고 막말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지만 놀랍게도 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 일을 동시에, 그것도 약간의 오차는 벌어지지만 현실화시키는 게 놀라운 거야. 한 가지만 집중해서 해도 뭐 스타링크 이런 것만 해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동시에 멀티로 이것도 하고 뭐 로봇도 만들고 뭐 또 하고, 이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우리 같이 그냥 70점에서 꽈락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윤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윤회는 내가 여기 70에 속해 있지만 점점 아래쪽으로 상태가 좀 안 좋아지면, 요 속해 있는 건 70인데 내용물은 지금 60대로 이미 떨어졌어. 그러면 다음 생에 일로 갑니다. 내가 여기에 속해는 있지만 내용적인 거는 벌써 80을 줘도 안 아까워. 그러니까 어떤 상태라고 보시면 되냐면, 내가 기업의 오너인데
기업에 오는데 지금 이 직원이 일하는 걸 보니까 야, 쟤는 500만 원 줘도 안 아깝겠다. 야, 쟤 일하는 거 저렇게 열심히 하는 애가 있네. 그러면 지금은 안 되는데 나중에 인사 처리되면 걔를 올려버리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사장이 갑자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 쟤는 500 줘. 이렇게는 못 하거든. 인사철에 걔 일 잘하더라. 걔 좀 위로 올려라. 그리고 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걔가 일을 잘하면 야, 걔는 더 올려.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겠지. 똑같이 들어왔어도 걔는 좀 돌려. 또 있겠지. 걔 좀 돌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윤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실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발전력이 제일 좋은 게 인간이에요. 신들은 신이라는 교만의 틀에 사로잡혀 있고 동물은 약간 얼빙한 그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그걸 깨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대.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부자로 태어나도 문제고 만수르 같이 저렇게 해도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까? 물론 잘 몰라도 그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인도에 가서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거기 이제 굉장히 가난한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교육이라든가 한번 올라올 수 있는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데 있으면 일론 머스크도 안 돼요.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너무 슬픈 거지. 그래서 너무 위나 너무 아래로 내려가면 문제가 있대. 그래서 인간이 그 적절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이 보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정비가 되어 있고 그러면 노력하면 그 노력한 가치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좀 힘든 것들을 알아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자비심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인도를 갈 때 한국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인도 어린애들 보면 제일 많이 주려고 한다. 일본 사람들 생각보다 안 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걔네들이 일본 사람한테 잘 안 붙어요. 이유는 일본은 경제가 풀린 지가 오래돼서 그런 사람들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쟤네는 되게 좀 약간 지저분하고 못 사는 애들. 그래서 금을 거버리거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나도 어렸을 때 저랬었어가 있어. 나도 어렸을 때 저렇게 흙바닥에서 뭐 공기하고 있고 뭐 땅 따먹게 하고 이러다 외국인 오면 그냥 뛰어나와서 구경하고 있고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그냥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너무 현실을 잘 모르면 격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그렇다고 거기에 현실에 그 낮은 데에서 딱 머물러 있으면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아주 묘하게 모시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부처님을 불상을 모시는 데가 도리천에 모셔요. 수미산 꼭대기가 도리천이에요. 부처님은 절대 하늘에 계시지 않아. 왜? 하늘에 있으면 인간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땅 위에 있지만 우리하고 수평한 곳에 있느냐? 그렇게 되면 존엄성이 무너진대. 그래서 땅 위에 제일 높은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소통하는 동시에 인간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수행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폭이 제일 크대. 그래서 신은 진리값 100을 못 얻습니다. 99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하지만 인간에서 수행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으면 100이 돼요. 그래서 인간계에 존재하지만 이 100의 진리값을 가졌기 때문에 가피가 가능한 겁니다. 얘네는 이게 단절돼 있어요. 신과 유신론의 신과 유일신과 천사와 인간은 다 구분돼 있어요. 동물, 식물 이런 건 다 구분이 돼 있어. 그래서 인간은 천국에 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 신이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냥 신이 무언가를 해주길. 얘네는 은총이라고 하죠. 은총이 내리기를 그냥 바라는 거고. 근데 문제는 저게 존재 하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굳이 이걸 뭐하러 개입할까? 뭐하러 개입할까? 개미에게도 굳이 밥을 줄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너무 이렇게 분리돼 갖고 우리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동물들이 이렇게 너무 좀
저도 인도 가서 그런 걸 목격을 했는데, 버스에 개가 치였어. 제가 앞에 앉았는데, 걔 이상한 놈이더라고. 왜 중앙분리대에 개가 있어? 그럼 뛰어가든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있다가 또 버스가 오니까 쥐가 기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약간 밟힌 것 같아. 약간 뒷다리나. 그래서 깨갱 하는데 뭐 제대로 못 봤어요. 왜냐면 차가 지나가 버리니까. 근데 그런 걸 보고 어떤 인간인들 좀 안 됐다. 왜 그랬니? 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한 인간이잖아. 근데 거기에 고속도로를 우리가 달리면서 깨미들도 많이 죽었겠지. 그 깨미 죽은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파. 미치겠네. 나 깨미. 이러지는 않는다고. 왜? 레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식물도 밟지. 화장실이 마땅히 없으니까 저렇게 막 나가서 막 사람들이 들판에서 싸는데 식물 이거 어떻게 이러면서 가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못 봤거든. 왜?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신이 너무 격리가 돼버리면 격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봐줄 필요성이 안 생긴다니까. 왜 얘네는 이렇게 했냐면 이 신의 존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짓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왜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최소 동물 정도는 돼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과 동물의 관계 정도는 돼야지 인간과 아메바의 관계야. 그러면 신경을 안 쓴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때리면서 세포 내 세포 다 죽었구만. 이 세포가 얼마나 살려고 고생을 하는데 이 생각하는 사람 어딨어? 아무 생각 없다고. 그리고 이 신이 존재하는지를 어찌 알 거냐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벙커 아니냐, 사기 아니냐, 나와보든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나오시든가. 안 나오잖아. 이따 카드라만 그냥 내리쉐리 계속 카드라. 어떤 놈이 봤다 카드라 나오라고. 이쪽은 봐봐. 부처님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있었던 확실한 분이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분이 진리값을 가진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순간 법신, 노사나불 혹은 비로자나불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열반에 드신 뒤에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가피를 줄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인데 어떻게 가피를 줍니까? 나랑 같이 입사를 했어. 입사 동기인데 걔는 진짜 애가 열심히 잘 살아. 그래서 걔가 나중에 나는 한 부장밖에 안 되는데 걔가 사장까지 올라갔네. 대기업 사장까지. 난 부장 올라갈 동안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나 조금 예산 반영할 때 조금만 해주면 안 돼? 그랬더니 걔가 그래도 입사 동기인데 내가 너 좀 봐줄게. 같은 동기인데 봐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하지만 가능하죠. 이 구조가 되면. 같은 인간이라도 가능한 구조가 여기서 나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논리 구조가 비슷하지만 사실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불교는 부처님보다도 이 진리 중심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나 이슬람에서는 신 중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달은 사람 각자 진리를 체득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도 하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은 등차가 엄청 심해. 진리값 100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 발심한 사람부터 보살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 같은 비구 보살도 있고, 우리보다 밑에는 공양주 보살도 있고, 그리고 저 위로 올라가면 관세음 보살도 있고, 여기가 편차가 막 무지하게 심해. 보살이라고 다 같은 보살이 아니야. 자, 이제 붓다가야, 이제,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붓다가야,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보디대탑. 마하는 위대하다. 여기서는 뭐 크다, 빠르다, 깊다, 뭐 이러는데 여기서는 위대하다.
위대한 마하보디, 큰 깨달음의 탑, 위대한 깨달음의 탑. 그러니까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가운데 탑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미산 꼭대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수미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4곳이 이렇게 서 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동남아시아부터 티베트까지 다 나오는 사원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우주의 중심에 있는 산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앙코르와트도 똑같은 구조고요. 티베트 사원에서 보이는 것도 다 똑같은 구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면에서 찍었기 때문에 지금 앞에 2개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뒤에도 2개가 더 있으니까 요 4개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뒤쪽에도 2개가 더 있는 거죠. 가운데 큰 거 하나 있고, 참 신비한 안개에 휩싸인 밤안개에 지금 휩싸여서 새벽에 마하보디세탑. 제가 얼마 전에 갔는데 요 사진을 못 찍었어요. 이유는 핸드폰 반입 금지가 뭔가 사건이 터졌는지, 안 그러면 뭐 돈을 더 받으려고 지금 작전을 쓰는. 인도는 모르겠어요. 인도는 상상력 밖에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부처님 이렇게 보시면 파란 머리에 파란 눈, 30 이상에 나오는 그거를 지금 하고 계셔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파란 눈동자는 되게 많고요. 파란 눈썹도 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 머리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파란 머리는 너무 이질적이어서 까만 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탱화나 이런 데서 파란 머리를 일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부처님이니까 수염이 없죠. 제가 동아시아에서 여기서 이렇게 약간 도라에몽 수염 같이, 우리는 이렇게 아니야, 얇은 수염. 내가 못 그려서 그래. 이렇게 한 2-3가닥이 있고, 여기에는 약간 이렇게 곱팽이 모양의 이런 수염이 있어요. 달팽이 같이. 그게 이제 약간 고사리문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그런 수염을 그리는 건데, 그거 동아시아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부처님은 머리도 삭발하고 여기 수염도 깎으셨는데 왜 동아시아에서는 수염이 나타났느냐? 깎은 이게 수염이 없는 남성은 동아시아에서는 애거나 내시거나 이렇게 봤기 때문에 좀 떨어진다라고 본 거예요. 떨어진다라고 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염을 살짝만 그렸어요. 그래서 신도들이 와가지고 아니요? 이러면 수염 안 보여요? 이렇게 하고 부처님이 수염이 있어요? 또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하면 저게 수염으로 보여요? 를 시전했었던 그 수염이고, 그 수염을 내가 밝혔다니까. 그런 용도였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그래서 그게 고뇌의 수염이에요. 표현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남자에게 참 좋은데 말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타가야 부처님은 수염이 없죠. 아니야,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절의 모든 부처님은 수염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는 유목문화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을 좋아해요. 젊은 사람을. 그리고 우리는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을, 농경문화가 예전 지금 말고 그런 풍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염을 그리고 이쪽은 수염을 안 그리고, 그다음에 항마촉진을 지금 깨달음의 수인 항마촉진을 하시고, 그리고 저렇게 바루를 올려놔요. 우리는 저렇게 뭐가 올려져 있으면 약사열애인가요? 아니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저것만 있으면 약사열애인가요? 갓바위인가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수염 없잖아. 그죠? 수염 없잖아. 그리고 이게 이제 부처님 앞쪽에 있어요. 그게 어떤 기원하는 뭐 이런 데 같은데 저도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리가 더 좁아. 더 좁아. 그리고 여기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그 보리수의 손자 해서 증손자, 고손자 뭐 이렇게 될 만한 나무. 원래 원판 나무는 아쇼카 왕 부인이 베버렸고요. 남편이 너무 부처님만 생각하면서 보리수 쪽으로 자꾸 가니까 남편이 외출했을 때 사람 동원해서 샤샤샥 베버렸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비었고 아쇼카 왕이 슬퍼하니까 옆에 신하들이 그러면 우유를 벗어 영양분을 보충해서 식물이니까 뿌리를 살려서 가지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당한 얘기였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가지가 올라와서 그 가지 있던 나무를 가지고 스리랑카로도 보내고 나중에 여기를 복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이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게 지금 이 보리수입니다. 이렇게. 낮에 이제 밝았을 때. 저 같은 경우 이제 2번 가거든요. 새벽에 1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낮에 밝을 때가. 새벽에는 그 기도 때문에 가는 거고,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깜깜해서. 그래서 그냥 1번 기도하고 살짝 한 바퀴 돌고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나와요. 왜냐면 어차피 낮에 또 갈 거니까. 그래서 낮에 가서 한 바퀴 둘러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진짜. 왜냐면 여기가 메인이니까. 보리수 있고 여기 이제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신 그 금강보좌. 잘 안 보여요. 나 저걸 뭐하러 저렇게 쳐놨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이 안쪽에 금강보좌. 요 철문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가도 눈으로는 잘 보여요. 근데 찍으면 이게 앞에 게 먼저 잡혀서 아마 이렇게 약간 조정하면 잘 보일 겁니다. 그 옆에 장엄하죠. 그래서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부처님께서 7군데에서 7일씩 49일 동안 명상을 하셨다.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자리들이 지금도 표지석으로 해서 남아 있어요. 부다가야 저 마하보디 대탑사에 가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보리수 밑에서 일주일, 그 다음에 정안탑에서 2주일째는 정안탑, 세 번째 주에는 경행처, 네 번째 주에는 오색광명, 다섯 번째 주에는 오색광명 놓은 게 불교기가 된 거고요.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에는 반얀나무, 여섯 번째 주에 무찰린다 연못,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가 라자야타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7곳에서 7일 동안, 그러니까 총 49일이에요. 77에 49일 동안 명상을 하셨다. 가보시면 거기를 다 순례할 수 있습니다. 탑은 뭐 아주 장엄하고 아주 좋아요. 저런데 어떻게 저런 꽃을 올렸는지, 짝대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죠.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주에 했었던 경행처. 부처님께서 걸으실 때마다 밑에서 연꽃이 올라왔다. 그래서 연꽃으로다가 이렇게 꽃들이 있죠. 여기가 이제 육주체에 해당하는 그 무찰린다 연못. 무찰린다 연못. 여기 써 있잖아요. 육주체, 무찰린다 연못이에요. 이렇게 부지석. 그렇게. 무찰린다 용왕. 비가 막 많이 와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부처님의 이렇게 비를 맞으니까, 킹 코브라가 나타나서 머리를 이렇게 덮어줬다. 코브라 양산이죠. 코브라 양산. 코브라 우산이네, 우산. 그래서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걸 해놨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보살님 되게 좋아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이거든. 그래갖고 제가 가면 꼭 이렇게 발을 한 번씩 만지고 오는. 그리고 이 뒤쪽으로 가면 티베트 스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경전 읽으시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명상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도제일 특집으로 부처님의 어떻게 가피를 주실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처님 깨달음과 관련된 그 부다가야에서 어떤 부분들에서 이렇게 움직임들이 있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원래대로 전도선언 부분들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